문제 50페이지 B번 가인의 후손들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전체 여기에서는 4장 5장은 지금부터는 전체 흐름만 파악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이 그거니까 잘 흐름을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과 그 다음에 셋의 계보입니다. 그 흐름을 잘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1번 가인의 6대 후손들의 계보가 어떠합니까? 쭉 이름이 나와 있죠. 이름을 한번 봅시다. 6대가 이제 첫째 가인이죠. 가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고 회개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또 자기 성을 구축한 자입니다. 오늘날 그 하나님을 떠난 자의 공통점이 흐름을 잘 보라 그랬습니다. 제가 흐름을 보세요. 가인에게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6대 손을 쭉 이름만 보면은 가인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에녹이죠. 에녹은 가인이 성을 쌓고 이름을 지은 그 가인 성의 이름이 바로 에녹입니다. 즉 이것은 인간 문화, 세상 문화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녹의 아들은 이름만 쭉 보시면은 이라시죠. 그 다음에 이라스의 아들은 무야엘이고 무야엘의 아들은 무드사엘이고 무드사엘의 아들이 라멕이고 이 라멕의 아들이 세 아들이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죠. 앞으로 문제에서는 이제 라멕과 그 라멕의 아들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은 나아마라는 딸이었죠.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지은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이며 그의 악한 죄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 라멕의 죄가 무엇이었죠? 인류 최초로 지은 죄가? 가인이 인류 최초로 지은 죄는 뭐였어요? 살인죄죠. 그 가인의 후손인 라멕도 인류 최초의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최초의 간음자의 조상이 되었죠. 죄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죄라고 했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라멕은 죄를 지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것이죠? 그렇죠. 일부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바로 그것을 파괴해서 라멕은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취해서 살았죠. 그것이 바로 가정 파괴, 첫 가정 파괴범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말은 그 영혼이 육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용은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말씀과 상당히 연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려워지거나 시험에 들면은 왜 성적인 죄나 다른 세상 죄로 빠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파괴되면 우리 인간이 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는 일은 죄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짓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려서 파괴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창조 질서의 위험과 중요성을 쭉 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또 이 세상 사단의 나라 둘로 되어 있죠. 둘은 서로 영적 전투 상태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사단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죠. 사단의 질서, 이 세상 구조악들, 죄의 제도를 파괴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사단의 나라가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는 일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본 이제 창조의 원리를 이 세상 정부나 기구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면밀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투라는 것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영어로 들으세요. 영적으로 잘 집중해서 자꾸 말씀 듣는 훈련을 잘 받으세요. 지식으로 받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이 흐름을 잘 보라 그랬죠. 오늘 문제는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여러분들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 신앙이 굉장히 성숙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첫 창조 질서가 얼마나 내 속에 회복되는가, 그것이 신앙 성숙도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에베소서를 다시 보겠지만 에베소서 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회복되어 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죄성. 람에게 죄성을 어떻게 나와 있죠? 우리 오실 때 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풀어오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문제를 이렇게 쭉 풀어오시면 훨씬 이해하는 데 쉬워요. 내가 보는 관점과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새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금방 캐치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입식으로 물에 물 탄 듯 넘어가는 거예요. 주입식으로. 자, 람에게 죄를 한번 찾아보세요. 람에게 무슨 죄? 여러 가지 많이 죄가 나왔지만 죄성이라 그랬죠. 죄성이라는 것은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사단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죄에는 사단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람에게서는 교만한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람액은 자기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 죄를 자랑 삼아 말하고 과시하려고 하죠. 자만심을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아주 자만하게 자랑 삼아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 교만한 특성인데, 이것은 사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것은 바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는 가인의 죄성은 살인성입니다. 살인성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죄, 창상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창상이라는 것은 본문은 다 읽어오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창상이라는 것은 작은 타박상 정도예요. 그런 자기한테 작은 타박상 정도의 이런 피해를 줬는데 자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만한 일로. 이게 살인성, 잔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하는 짓이죠. 여러분들이 보세요. 상대방에게 나에게 큰 죽을 죄를 지었거나 나에게 정말 큰 피해를 줘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분노하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말 한마디 조금 마음 상하게 했는데, 조금 기분 나쁘게 했는데, 조금 자존심에 상한 거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냥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용서를 하지 않고 말꼬투리를 잡고 아주 미워하고 혈기를 내고 이런 것이 많이 있죠. 합당하지 않단 말이죠. 고만한 일에 뭘 그렇게 하느냐. 이게 사단의 특성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조그만 실수나 허물만 보여도 그것을 아주 크게 침소봉대해서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그거에 매이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라멕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즉,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을 보는 가치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영혼을 귀하거나 가치 있게 보질 않고 경시하는 거죠. 세상 말로 사람 목숨을 무슨 파리 목숨처럼 조그만한 기분에 사람을 죽이고 조그만한 빈매품 때문에 사람을 청부살인하고 오늘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개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틀리는 것이에요. 그런 동물들은 똑같은 생명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생명이지만 사람은 틀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 사단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큰 일을 할 가능성,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죄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또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라멕의 죄성은 완악한 마음이죠. 이거는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없이 죄에 대해서 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가인 때만 해도 그렇게 마음이 완고하지는 않고 가인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라멕 때 죄가 몇 대 내려가니까 이제 그런 것은 아예 없고 더 잔인하고 교활하게 죄가 확산되어 가고 있죠. 라멕에서는 성적인 타락을, 즉 하나님의 가정 일부 일체의 가정을 파괴하고 간음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음죄를 자랑 삼아 얘기하죠. 그리고 사람을 죽여놓고도 죄책감이나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랑 삼아 얘기하죠. 이게 완악한 자입니다. 아까 우리 소감에도 우리 예경 비집사님 소감에도 나타났죠. 사람들은 자기 죄를 지적해주면은 자기 죽을 죄 지은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괜히 지적하는 사람을 반대로 죄인 취급하면서 대적하는 것이 사람의 그 완악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번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라멕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게 됩니까?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자, 야발이 어떤 문화를 만들게 되죠?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 그럽니까?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죠. 육축, 가축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제 목축이 우리나라는 농업이지만
주업이, 거기에는 기후 형편상 육축이 주업이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제 먹고 사는 생업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기의 생계를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는 세계,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비즈니스, 생업 부분에 어떻게 되겠어요? 발달하고 더 앞서가게 되어 있겠죠.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세상 빛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말씀했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생업을 위한 일, 세상 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 자손들이 훨씬 발전을 가져오고 더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발에 대해서 보면, 유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발은 뭐의 조상이 되었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것은 최초의 예술인의 조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왜 퉁소와 수금을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한번 풀어오세요. 그래야 지식으로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걸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은 오늘 주일 예배에서 반드시 뭘로 채우게 돼 있다고? 육적인 것으로 채우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 채움받는 것이 없어요. 가인성 안에, 에녹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못하는 것을 육적인 것으로 만족을 찾고자 하니까 수금과 퉁소와 예술은 인간의 혼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예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술은 혼의 극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혼적인 장난과 혼적인 기능이 최고도로 올라가는 것이 예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술에 깊이 빠지면은 영이 죽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적인 축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은 이제 예술을 통해서 그 혼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보다 더 앞서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 목말라서 그걸 추구할 그것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로 혼적인 것으로 그렇게 만족을 채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5장에서 나오죠. 그래서 불신 세상에 바로 예술이 더 발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도 그런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적 육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영혼을 만족 체험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혼적인 것으로는 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 8절에서 얘기한 대로 체험 받기는커녕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쓰레기, 아주 참 더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아들 중에 두발가인은 어떤 자의 조상이 되었죠?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로 오늘 말하면은 과학 문명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게와 연장을 만들어서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 계속 과학과 문화를 통해 새로운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무기를 만들어 전쟁을 하는 데 사용되죠. 종국에는 인간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나중에 11장에 가면 이제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인간 문화의 아주 최고봉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좋은 것이지만 과학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것이 되죠.
요즘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도 보듯이 유전공학은 좋은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 될 위험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문명 발달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얻어요. 유익을 얻기 때문에 유전공학도 그렇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늘 훈련의 기본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의 기본은 편리 위주로 사는 사람은 훈련받을 수 없습니다.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만이 훈련받을 수 있어요. 교회도 유익하기 때문에 다 하고 개인에게 좋기 때문에 다 하고 그거는 훈련의 원리가 아닙니다. 인류에게 인간에게 좋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좋은 것은 하나고 그로 인해서 해가 되는 것은 10개, 20개가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든 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매우 편리한 많은 유익을 주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많은 사고와 대기오염과 유해가스와 뭐 이런 것들이 인스턴트 식품이 좋긴 하지만 많은 발암물질과 환경오염을 편리 위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인간의 편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의 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편하게 사는 것을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통과하는 방법으로 하게 하지 십자가를 피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좁은 길로 가게 하시지 편리하고 방해가 없는 넓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자, 4번. 지금 다음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갑니다. 이 4번은 항상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와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죠. 적용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 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게 되는지 말해보세요. 지금 많이 제가 답을 얘기했죠. 오늘 주일 말씀도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다 가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육적인 것을 추구하되 세상 문화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 2장 말을 쓰라면서 이 세상 풍습을 좇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 세상 풍습이 바로 가인의 문화죠. 사단의 문화인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흐름 스트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다 세상 풍속 문화 그 흐름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아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것을 쫓아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라멕과 그 세 아들의 삶을 흐름을 보면은 어떤 것 같습니까? 매우 바쁘고 복잡하고 분주한 삶이죠.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를 추구해서 퉁소 하나를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파를 가지고 비파 2개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드럼을 가지고 드럼도 안 되면 그 다음에 피아노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지하게 이제 바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학원을 영어 하나 가지고는 또 안 되고 중국어해도 안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채우면 자기 영혼이 더 자신감을 잃고 그러는 것 같죠. 그것은 영혼이 갈급하다는 증거고 그럴수록 우리 영혼은 혹사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있습니까? 자꾸 영혼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의 영혼을 뺏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저것 인생이 복잡해지고 많은 일들로 바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것을 추구할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다른 것은 다 못해도 하나님 한 분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따라 잎사귀 앞으로는 형통한 삶을 준다 하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실컷 예배드리고 나서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 또 인터넷을 해야 되고 또 TV를 봐야 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냉장고를 다 비워야 속이 시원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삶이. 굉장히 바쁘게 되지요. 뭐에 바쁜가 말이지. 혼을 채우는 일에 얼마나 바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영을 채우는 일에 바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쁘다면은 영의 일에 바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 되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죠. 교회까지 와서도 하나님께는 관계없이 계속 여기서 딴 생각을 하고 딴 것을 목적으로 한 조급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 세상 것들을 더 못 누려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피의식을 느끼고 주일날 놀러 가지 못하고 토요일날 데이트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피의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체험받는 길은 자꾸 더 떨어집니다. 왜? 문제의 해답의 방향성을 그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남들이 하는 걸. 오늘 예배 때 그랬죠.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신자가 이렇게 때문에, 다른 세상 친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따라가 보라고. 엄청 바쁜 시간. 그 사람들은 그거 바쁜 거는 절대 피해의식을 안 갖습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을 위해서 바쁜 거는 피해의식 가지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주일날 안 지키면 그 사람들이 잠 많이 자는 줄 알아요? 잠을 하루에 세상 사람도 서너 시간밖에 안 자요. 왜? 죄 지는데 너무 바빠. 죄 질 것이 너무 바빠. 네?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골로새서에 나온 대로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넘겨서 셋의 개별을 보겠습니다. 왜 이를 같이 빨리 하느냐 하면은 비교 대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후손들하고 셋의 계보가. 자, 1번 아벨을 대신해서 얻은 아담의 후손이 누구였죠? 예, 셋이라 그랬습니다. 셋이란 말은 지정된 자,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죠. 아벨을 대신한다는 것은 원래 아담의 정통 후손은 아벨이었죠. 하나님이 택한 자는 아벨이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가계를 이어갈 사람을 셋으로 지정했다. 그래서 지정된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계에 선택받은 자, 지정된 자. 셋의 계보는 죄의 후손인 가인의 계열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계열입니다. 이 세상 인류에는 두 계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죄를 조종하는 마귀에 속한 가인의 계열과 하나는 하나님께 속해서 의의 길을 가는 셋의 계열, 이 두 계열입니다. 여러분들은 셋의 계열에 속하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맥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제 앞으로 나중에 말해서 영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인의 영맥과 셋의 영맥. 원래는 아벨의 영맥이죠. 사람이 이렇게 보면 다 이 두 영맥에 다 속하는 거예요. 중간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자, 가인의 영맥을 우리가 봤고 지금은 그 대조적으로 셋의 영맥을 보는 것입니다. 2번 문제, 셋의 후손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어떠하죠? 26절을 보면은 셋의 아들이 에노스였죠. 처음으로 에노스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전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었지만 그거는 개인적이고 이제는 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인의 계열은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성을 쌓고 누구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셋세 계열은 누구 이름을 불렀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나눠지는 것이죠. 자기 영광을 찾는 계열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계열이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계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3번 에노스, 에녹, 무드셀라, 노아는 각각 어떤 사람입니까? 셋세 후예가 다 나왔지만 셋세 후예는 그렇게 업적이 없습니다. 유일한 업적은 그냥 자식 낳고 죽은 거. 그게 최고의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식은 낳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 계승되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많은 것을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바빴다 그랬죠. 그러나 셋세계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대조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보지 않고 한 일이 없으니까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애기 낳고 죽었다는 거예요. 세 사람, 네 사람만 보면은 에노스 때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 즉 에노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인 계열과 달리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에녹이란 말은 이제 헌신이라는 그런 뜻인데,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죽지 않은 채,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성천했어요. 여기에 셋세 후예 중에 나이로 보면은 가장 짧은 생을 살았죠. 300년을 살았으니까. 보통 나이들이 600, 700, 900세에 살았는데 그에 비해서는 에녹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녹에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이 살고 오래 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래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동행했는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 계열에 속한 사람이 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유니크한 독특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가인 계열은 어떤 노력과 공로로도 다른 비스무리한 것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내가 셋세 계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 예배가 되지, 그냥 이 장소에 있다고 해서 다 임재가 임하지 않아요. 가인 계열에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녹은 바로 아주 중요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하루 중에 몇 분, 몇 시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죠.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요,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굉장한 하나님 계열, 셋세 계열에서 최고 영광된 삶은 바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대로도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 사람들이 유니크한 것이 뭡니까? 다른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많았어요.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동행했다는 것 때문에 이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 끝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죠. 셋세 후손에게서 최고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업적입니다.
다른 업적이 안 나오죠. 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보이는 업적을 한 것보다 최고의 셋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공로요, 업적이요,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지 않는 기도는 일방적인 그냥 함성이고 외침에 불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일만, 하나님이 없이 내가 일만 하면, 이제 동행은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모세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모세 보고 그래 너희들 가라.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가라고 일단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감사하게 가겠죠. 모세는 어떻게? 예,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죠? 안 간다 그랬습니다. 왜 안 간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내가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다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한 거거든.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여기에 목적을 두죠. 하나님은 없어도 예배만 드려버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도 봉사만 해버리면 되는 거야. 해치우면 되는 거야.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하는 거거든.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만 체험해도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선악과 이야기할 때 했습니다. 율법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선악과 안 따먹는데 초점을 주고 있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 따먹게 되는 거라고. 율법적으로는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의식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정말 바로 하시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부터 기초를 다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이게 해뿌리고 해치우는,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지 마세요. 그거는 껍데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에녹을 많이 묵상하고 에녹을 사모하면은 여러분들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두셀라. 무두셀라도 별로 한 것도 없어. 오래 살았다는 것 뿐이야. 그냥 오래 살았어. 최고 장수했어. 969세. 그는 노아의 홍수 때 죽었죠. 네. 그 다음에 노아. 그는 자녀를 늦게 낳았죠.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노아는 이제 앞으로 6장에서 계속 보겠지만 노아에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요, 업적보다도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서 듣고 행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노아도 중요한 노아의 업적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 결론적으로 이제 지난 앞의 장과 비교해서 셋세 후예들과 가인의 후예들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4장 5장을 비교해서 보면은, 자, 우선 셋세 후예가 가인의 후예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자신감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셋세 후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계보입니다. 여러분들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아담은 누굽니까? 인류의 시조죠. 온 인류의 시조죠. 그러면 아담에서 우리 인류가 다 태어난 거죠, 사실. 악인이든 선이든, 그러죠? 그리고 가인과
또 라멕과 이런 사람들도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사실은? 네, 아담의 후손이죠. 그런데 5장을 보세요. 5장 1절은 뭐라냐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래놓고 쭉 뒤로 보면은 5장 1절만 읽었지만 쭉 보면 뭐만 써놨냐면은 셋과 에노스와 셋의 후손만 써놨다고. 가인의 후손을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계보는 바로 셋의 후에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는 언급하지 않지요. 아담의 계보에는 바로 셋의 후에만 있고 가인의 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이 하나님의 자손의 계보는 아담과 셋의 계보만을 인정하는 것이죠. 시편 1편 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니로다. 하나님은 누구의 길만 인정해요? 의인의 길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길로 다 인정하지 않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육신의 길로 가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길이 틀려요. 라인이 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의 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떨어지지 말기를 바라요. 네? 히브리서 2장 1절이나 4장 1절 2절에 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셋의 계열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 가인 계열 사람들과 차이점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 5장 여러분들 안 읽어봐도 알겠죠? 안 읽어봐도 뻔한 거예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 그거예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로 재미있으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들이 세상적으로 어떤 업적이나 문화 창조를 이룬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자식을 낳고 죽은 것만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이 지루한 것을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이런 일을 기록했는가? 여러분들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유산을 남긴 것 하나밖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했다 그래도 그거는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그런 일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인 계열은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인 계열에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요시하는가, 무엇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가로 여러분들 계열이, 라인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셋의 후예들의 특징은 simple life, 단순한 삶입니다. 좀 읽어보신 대로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단순한 삶을 살았죠. 복잡하거나 바쁘지 않았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은 그 특징은 단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딱 들어오면은 첫째 달라지는 게 뭐예요? 과거에 복잡하다는 인생이 굉장히 단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도 되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린도서 3장 18절 나오는 거죠. 정말 세상에서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면 세상에 무슨 자가 되어라? 미련한 자가 되어라. 왜 단순한 삶이 됩니까? 과거에는 내 인생을 내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내가 착취해서 내가 쟁취해서 내 만족을 내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는 안식에 들어간 자는 히브리 4장에 무엇을 거쳤느니라? 성경 통독을 하여튼 많이 해야 돼.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안식에 들어간 자는 뭐를 거쳤느니라? 자기 일을 거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과거의 세상의 자기 일을 스탑! 이제는 거치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죠. 왜 이 삶이 단순해지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는 더 이상 자기 일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복잡한 삶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 제자훈련에서는 가지치기라 말하는 것이에요. 가지치기. 오늘 말씀과 많이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을 가지치고, 세상 오락과 스포츠와 음란물과 인터넷과 술과 담배와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기를 하면 할수록 단순하게 되면서 내가 정결하게 되면서 하나님께로만 이제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이 세상 끝나버리는 거라고. 그러다 세상 떠나야 되는 거야. 복잡하게 일 벌려놓고 그렇게 갈 거예요? 정신 사납게? 응? 그래서 가장 고고한 사람은요, 가장 단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유는 다 자기 영광이 깔려 있어요. 그래요? 복잡한 것은. 나는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집에서 전화 받는 것 중에 가장 괴로운 전화가 뭐예요? 계속 많은 전화가 와. 어제도 오고 오늘은 안 왔구나. 매일 거의 며칠마다 한 통씩 와요. 뭘 행사하면 이름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뭘 맡아달라고 그러고 뭘 주관해달라고.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거 거절하는 것이 기도만 한다는 변명이 기도만 해주겠습니다. 그 거절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내 인생을 좌우하지 못해요. 남에 의해서 복잡한 인생이 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나는 그런 거 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과만 될 수 있도록 밀착하기를 원하지, 그렇게 뭐 행사 이벤트 떠들어서가고 그런 걸 나는 체질에 안 맞아요. 그런 게 다 근원을 보면은 자기 영광,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여러 곳에 자기 이름을 내고 떠벌리고 이렇게 되기가 매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상대로 살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정결한 삶. 어떤 인간적인 악한 것들이나 죄가 틈타지 않는 삶이죠. 정결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저도 참 기도를 많이는 안 하지만 기도할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될 때, 즉 하나님 음성이 원하는 대로 안 들려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 그거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뭐 항상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평소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안 살다가 갑자기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나는 그런 경우를 잘 못 봐요. 특별한 상황 아니면은. 그때 평소에 내가 세상 그 죄와 더러운 것을 끊고 내 몸 관리를, 내 영혼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쉽게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것이지, 평소에 지저분한 삶을 살고 그냥 교회에 왔으면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은 죄가 아무 한 데나 틈타지 않아요. 틈탈 사람에게만 틈타지. 바로 내가 육신의 세력을 열어놓지 않으면은 죄가 나에게는 틈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육신의 연약함을 타고들이기 때문에 복잡한 삶, 세상에 열어놓는 삶은 그냥 사단을 초청하는 문을 열어놓는 거랑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가볍게 됩니다. 짐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뭐랍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뭐를 벗어버려야 되죠? 우리를 무겁게 하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죠. 근데 육상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막 정장에다가 외투에다가 구두에다가 그다 팔찌에다가 막 귀걸이에다가 막 핀까지 다 긋고
그게 힘들겠죠? 그래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려요. 벗어버리면 폼은 없어지겠지만 하나씩 벗을수록 가벼워지죠. 똑같습니다. 근데 옛사람의 근거한 가시의 뿌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신앙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걸림돌이 없어지고 방해거리가 훨씬 적어져서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지도 않고 죽는다면은 여러분들 처녀 귀신 되는 건 굉장히 두려워하죠. 결혼도 한번 못 해보고 죽다니 귀신이 되더니 그거는 굉장히 서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한 신부로 한번 살았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옥의 처녀 귀신 되는 것보다 정말 영적인 처녀 귀신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정결하게 살아보지도 않고 죽으면은 그거 어떻게 될 거야? 너무 억울하겠죠. 한 번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후손에게는 다시 말하지만 업적이나 공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업적이나 공로를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산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업적 나타내는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을 자기의 종교성을 캄프라치하게 하시오.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이런 직분을 맡았으니까, 이런 봉사를 하니까,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것이 나의 영혼 상태를 가리게 되기 쉬워요. 그것을 자만하고 자기 스스로를 두둔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여기에 자꾸 관심을 가져봐요. 그러면은 쓸데없는 인정받고 사람 칭찬받고 이런 것들이 아주 추악스럽게 느껴져서 그런 것들은 거들쳐 보지도 않게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동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뭐 때문에 자꾸 내가 상하게 됩니까?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거야.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교회가 나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요셉을 보세요.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걸 위해서 살게 되겠죠. 이제 인정받는데 온 힘을 들이겠죠. 칭찬받는데 온 전력 투구를 하겠죠. 여러분들 그 삶이 어떻게 가는가는 뻔한 거예요. 내가 사람의 무시받는데 마음이 상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이 어렵다. 그 사람 무시받지 않는 것을 최고 중요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래서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무시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만큼 그것을 중요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신을 그렇게 한번 상처를 받아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자기 영혼을 그렇게 한번 낙담해보라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에게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는 꿀꺽 아무 문제시하지 않고 사소한 하루살이 같은데 자꾸 마음을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는 거예요. 셋세 후예들의 최고의 유니크한 차별화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이거는 가인의 자손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건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창세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번 주에도 하나님과 한번 동행하는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새벽 기도하든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말씀 묵상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 큐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중요시 해보시라고. 네. 처음엔 잘 안 되실지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얼마 못 가서 그 삶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두 번째, 가인의 후의 삶의 특징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다 아셨죠? 자, 첫째, 그와 대조해서 보면은 가인의 후의 삶은 하나님의 계열에서 벗어난 삶이에요. 다 보셨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인생이죠. 하나님을 거스려서 사는 인생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삶이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인의 후의 삶은 사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히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이 됩니다.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혼적인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육신적인 일을 해야 돼.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바로 자기 업적과 과업 위주의 삶이 되는 거죠. 자기 이름이 내고 자기 명예와 인정을 만족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서 그런 가인의 후손 계열에 있는 사람은 늘 자꾸 업적 내는 일로 이벤트, 행사, 무슨 눈으로 비지블한 보이는 무엇을 자꾸 하기를 원하죠. 남에게 보이는 인정을 받는 일, 남에게 자기가 과시될 수 있는 일,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일, 자꾸 이런 데 관심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의 영성을 보세요. 영이 맑은가? 영이 정말 자라나는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왜? 포인트가 가인 계열이 하는 모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셋세 계열이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과업 위주의 사람. 목축을 하고 기계를 하고 퉁소를 잡고. 나는 혼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혼은 자기 영광인 것이죠. 혼의 중심은. 세 번째는 복잡한 삶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만족이 이 세상 것으로는 체험이 없어요. 바람을 잡은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면 또 안 채워지니까 저것하고 저것하고 저것 하니까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어떤 사람은 훈련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래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를 배견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죠. 그게 굉장히 의욕적인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저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에 의욕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보면 모세같이 썩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꼭 일을 해야만, 어떤 일을 해내야만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존재 가치를 느낀다면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복잡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항상 일에 떼밀려서 살기로, 일이 자기를 떼밀려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는 일에 놓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죠. 네 번째는 죄악의 삶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사단의 권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악한 죄 세력의 조종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죄는 가인 때와 달리 라멕 때 내려갈수록 확산되고 잔혹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상과 동행하는 삶이다. 세상의 구체적인 것은 에베소 2장 1절 2절에 나온 대로 세상 문화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문화를 거스르는 게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만 이 세상 문화를 거스려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나는 요즘 넥타이도 뭐 넓게 나오는데 저는 그런데 아무 신경 안 써. 난 일부러 더 좁은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요, 교복을 입었잖아요. 우리 까만 교복, 고등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때 저는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입는 20, 30년 전에 그 교복을 입고 다녔다고. 대학교 입학식 날 저는 고무신을 신고 가다가 걸려가지고 나는 세상 문화를 따라간다는 것이 나는 솔직히 어느 면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있어요. 개인의 캐릭터를 없애버리거든.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캐릭터를 획일화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세상 문화를 주도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가인의 후손들은 바로 세상 문화와 동행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정기를, 위대한 사람은 정기를 보세요. 다 특징이 세상 그 시대의 문화를 역행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게 쉬운 줄 압니까? 영권이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의 스트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영역과 영권이 없이는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영권이 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또라이라 이렇게 말하죠.
또라이가 되지 말고 영권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제 종합 정리. 이 과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감동을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니까 여러분들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끝나시고 말해보세요. 예. 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이 과 전체를 보는 거니까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각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봤습니다. 즉 죄에는 그에 따른 저주가 주어지게 됐죠. 뱀에게, 사람에게, 여자에게, 땅에게 그 행한 대로 저주가 주어진 걸 봤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 하나님이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행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가인도 눈 보기에는 똑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 중심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을 때는 그 제사와 가인을 받지 않았다 그랬죠. 세 번째,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그 죄에 대해서 단번에 심판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가인을 통해서 가인이 죄를 범했지만 그 죄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권명과 충분한 시간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라고 해서 바로 죽이지 않고 가인과 같은 죄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죠. 가인을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어떤 죄를 지어도 바로 뭐 나가다 차 사고 나서 죽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면 죽어도 마땅한 자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다섯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의 계보만을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죄가 우리 인류의 운명을 바꿔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사단이 부리는 죄의 세력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느 라인에 속하게 되는가가 결정돼 버리는 거죠. 가인이 날 때부터 죄의 라인에 선 것은 아닙니다. 그가 죄 앞에서 하나님이 죄의 소욕은 있으나 죄를 다스리라 할 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그가 죄의 편에 선택을 했을 때 죄의 라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죄의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어떤 편에 서는가 하는 것이 내 인생의 큰 라인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크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의 차이점을 보면서 교회 생활 가운데 셋의 계열의 삶이 방향과 특징이 뭔가를 아시고 그런 셋의 계열에 속하기를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